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화면에 나왔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전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저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12장에서 시작해서 22장, 23장까지 기록은 있지만은요 22장까지 갈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무래도 22장에 있는 그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창세기 13장, 14장, 15장 첫 부분까지 그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방금 읽으신 본문에도 나왔지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얼마만큼 높으면 지극히 높으신입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흔드는 다른 것이 없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계단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낫겠죠. 신앙의 계단을 가면서 14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팬데믹이나 또 이런 예배에 대한 이런 단합, 이런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결들을 우리가 넘어서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나누려면 12장에, 오늘은 12장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늘 이전까지 우리의 신앙이라고 놓고 보고요,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13장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서기 때문에 우리도 12장에 있는 것으로 놓고, 그러면은 우리는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대로 변함없이 쭉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난 그 믿음은 계속 자라게 되어져 있죠. 자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고, 사람이 학교에 가고 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바울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것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 어떻게 해요? 바울도 처음에 유별나게 특별하게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계속 올라간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크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갔는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서신서 앞에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초기에 쓴 서신서에는 사도라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도 중에서 가장 사도라 칭함받기
합당하지 않다고, 그 다음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겸손해져 가는 그것이 곧 그의 영은 점점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죠. 개척하고 10여 년이 흐른 후에, 감옥에 갇혔을 시간이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여 년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라고. 첫 번째 부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개척하고 1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연륜이 되었는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지금보다 더, 이 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그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더 계셔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뭔가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느낌 아닙니까?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냥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많이 나왔겠죠.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많이 주님께 가까이 왔겠지만, 바울 사도는 더 가까이 간 사람으로서 볼 때 빨리 더 따라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도 주님을 만났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주님께 많이 가까워졌겠지만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다 되었다 할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만큼 은혜를 주셔서 얼마만큼 이르렀든지 절대 남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안다고,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그 자리에 정치할 것은 더더욱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을 더 추구하고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았길래 이런 일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가. 먼저 13장,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전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많이 읽었고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방금 읽으신 4절의 끝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떤 심정으로 여호와를 불렀을까 하는 것을 요번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불렀을 것 같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12장에서 시작했고 이제 13장에 왔는데 그동안에 큰일이 한번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 13, 14, 15장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 전체 여정에 있어서 대격변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마치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2장 3장이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 사도에게 사도행전 9장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대격변의 기간, 시간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단계를, 이런 대격변의 단계를 거치면서 영의 자리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영의 자리로, 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동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아직 육신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을 한다면은, 믿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 아직도 육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 어려움들, 세상의 물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려오는 그 물결이 올 때 그냥 그대로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마땅히 때가 되어지면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물결이 밀려올 때 쓰러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12장에 갈대아를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올 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온 그 믿음이 보통의 믿음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물결이 한번 밀려왔죠. 기근, 먹고 살 문제, 그 기근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하고는 전혀 다른 애굽행이죠. 야곱이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전혀 기도를 했다든지 제단을 쌓았다든지 그런 것 없이 제단을 쌓았다가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탓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굶어 죽을 만한 일이 생기면은 어디로 찾아 떠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죠. 그럴 만한,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러나 아직은 그럴 만한 신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은 육신의 단계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그런데도 어찌하여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떤 일이 있었죠? 1절에서는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올라왔다고요. 다 빼앗길 판이었지 않습니까? 아내는 이미 빼앗겼고, 조그만 시간이 그대로 더 흘렀으면 소유, 아브라함 자신까지 다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다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2절에는 뭐라고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서 올라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저 일을 보면서 아이고 참 운 좋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겠죠. 거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 창조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신앙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때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일부러 주셨다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허락하시고는 하나님의 그동안에 온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에 그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은혜를 깨닫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였습니다. 저 앞에 길다란 물체가 있어서 차선을 바꾸려고 했는데 양쪽에 다 차들이 뒤에 오고 있어서 못 바꾸고 최대한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길어가지고요, 한쪽을 밟아버렸어요. 그러면 펑크가 났습니다. 그 더운 여름 낮 고속도로 아스팔트 위에서 차를 좀 가다가 옆에 대고
그냥 끙끙끙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스페어 타이어 바꾸고, 그리고 저 가서 다시 이제 타이어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 고치고 가면서 만약에 그 막대기인지 뭔지 그거를 안 밟았더라면 타이어가 터지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아무 일 없이 갔을 텐데, 그걸 밟아서 터지고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랬다면 지나온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고속도로 위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요 그냥 모르고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온 때가 많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이 애굽에 내려간 것,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는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마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니고데모가 빛을 받아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갔던 것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도 여기에 애굽에서 자기에게 비춰진 빛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좀 있으면 하게 되어지는데, 완전히까지는 아니겠죠. 앞으로 단계가 더 있으니까 많이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13장에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저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을 이번 주에 또 하나 듣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2년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지만 애니 선교회에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간 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행을 했는데, 필리핀 동부 해안 쪽에 오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로라. 거기는 제가 있던 바기오로부터 차로 한 10시간 가야 되는데 시골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 크지 않은, 아주 필리핀에는 흔하게 있는 다 들어가면 한 70명 되는 공간에, 그때 당시 2년 전에 한 20-30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갔더니 거기에 그 부부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마닐린 목사님하고 지지 목사님하고요, 하는 말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가? 이 애니 선교에서 온 선교팀은 평신도 드린데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 말을 자기 성도들 앞에서 하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 2년이 지나고 지금 소식을 들은 거죠. 그 7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교회에 지금 100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100명이 모이니까 부흥했네 하고 크게 감동스럽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남아는요, 하루에 각 나라마다 확진자가 10,000명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필리핀도 15,000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말을 아주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70명 들어가는 공간에 100명이 모인다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상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많이 전도해서 많이 등록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가? 모여서는 안 되는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봤더니, 그 3시간씩 기도하는 평신도들 때문에 부끄럽다고 했던 그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 거기는 이제 그 기도 모임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은 그게 단톡방이 있어서 땡 들어오면 땡 하고 이제 소리가 울리는 거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땡땡 하고 울리는 시간이 언제 울리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새벽 1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4시간을, 거기에 새벽 1시는요 아주 덥습니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에어컨 교회에 없거든요. 에어컨은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시설입니다. 그 동네에서는요. 어찌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그 교회 목사님과 그 핵심 멤버들은,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아예 모이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는 모든 데서 이런 부흥이, 필리핀 전체가 아니라 바로 이 사역팀이 가는 곳에. 그 말을 듣고는 과연 그렇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라야죠.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을 뭐로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저분들도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럼 1시에 일어나서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전과 다른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기도를 두고 우리가 흔히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파라고 말을 하죠.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소돔 땅과 헤브론 땅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결정함에 있어서 그냥 선택권을 조카에게 줬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고는 주기 전의 일이죠. 13장 4절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애굽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표현을 못하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겠죠. 주님의 보좌에 싹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 날카로운 마음으로, 뼈속에서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이것저것 잴 필요도 없는 거죠. 최소한 저 때만큼은 하나님이면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이 땅을 결정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이죠. 너나 내나 우리 목자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저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목자들이 다투지 않게 하는 그 목적 가지고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 정도의 일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거 다 기록할 만큼 성경이 공간이 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물론 앞으로 단계가 더 있지만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단계로 들어선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구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진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진 지금부터는 그 이전에 답답하고 부담되고 어려웠던 일들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일은 똑같았지만, 왜냐하면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장에서는 굶어 죽을까 봐 내려갔고, 예쁜 아내를 둔 덕에 자기 목숨도 빼앗길 뻔했지만,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급격히 바뀐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애씀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도움, 타력 구원이라 그러죠.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가는 그런 타력 구원의, 종교라는 말이 옳지 않지만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시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할 때 속으로는 저 녀석이 저 땅을 차지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해서 나 좀 생각해서 눈치 있게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말은 설명은 성경에 없지만 얼마든지 쉽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 말하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하여 지금 자유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롯의 선택하는 과정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을 금방 읽으셨는데 롯이 기도했다라든지 하나님을 구하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 롯이 볼 때 실제로 그랬겠죠.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도 여호와의 동산과 얼마나 좋았다라는 거죠. 애굽 땅은 항상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좋아 보이는 것도 순식간에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멸망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죠. 그게 성경에 많은 군데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세상 끝날에 있는 마지막 심판. 그런데 또 한 가지 심판이 또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랑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뜨거운 바로 그 사람 얘기로 가득 찬 곳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기 심판이 나오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는 본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요. 이 심판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심판이죠. 다만 우리의 눈이 떠여지는 쪽에 있다면요, 그냥 눈이 떠여지지 않아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맹인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여파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때의 저 바리새인들, 저 자리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밝히 안다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3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애굽에서의 심판을 통해서, 작은 심판을 통해서 감겨져 있던, 12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이 땅 선택하는 문제가 전혀 사람 수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죠.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 굳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서 새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동서남북 땅을 다 주시겠다고요? 롯이 떠나야 되는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롯을 떠나 보내야 하는 거였죠. 처음부터 롯은 함께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겠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에 마치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새 계명을 나머지 11 제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해져 가는 거죠. 18절에 제단을 쌓았다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14장, 오늘에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14장에 오게 되어졌는데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4장에서는 아브라함, 그런 이름은 없지만 아브라함 전쟁,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이 그렇습니다. 4개국 연합과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5개국 연합 간의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먼저 지도 한 장을 보시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에 보면 지도에 저기 나와 있죠. 저 위쪽에 대각선으로 빨갛게 된 4개의 도시가 보이십니까? 고임, 엘라살, 시날, 엘람, 여기가 4개국 연합. 그런데 주목할 것은 얼마나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넓게 있는 저 4개국 연합이, 이쪽에는 파란 점 5개가 보이시죠? 사해바다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저기가 5개국 연합인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속국이었으니까요.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그러니까 배반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저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저 빨간 점 4개 도시국가에 불과하지만 4개는 강력한 나라이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여기가 이쪽이죠. 이쪽편에 선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오면서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모리 족속을 착착착 치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모리 족속은요 장대한 족속들이거든요. 그 장대한 족속들을 그냥 척척척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해 5개국 연합 또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고요. 그리고 사해를 돌아서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해 바다 중간점 옆에 헤브론이 있는데, 바로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소돔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그 중에 한 명이 도망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렸죠. 그래서 저 길을 쭉 따라 올라가서 저 위쪽에 보면은 폭탄 터지는 것 같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까지 쫓아가서 치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다메섹이 나오는데 그 옆 호바까지 쫓아가서 다 물리치고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도망쳐 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1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간 것이 바로 아까 싸움이 시작되는 빵 터지는 그 자리가 단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 4개국 연합은 강력한, 그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나라 4개국 연합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318명. 물론 그 옆에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동맹자들이 있었겠지만 숫자가 없는 거로 봐서 몇 안 된다는 거죠.
조카가 사로잡혀갔다 듣자 곧장 바로 틈도 없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있으면 단숨에 쫓아갔다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고아된 롯을 저 먼 데서 데려왔으니까 그 조카를 위하는, 고아된 조카를 위하는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카를 사랑하는 삼촌의 마음 한 가지 가지고 고작 318명밖에 되지 않는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4개국 연합을 치러 갔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무리 뻔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무모한 짓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무모하게 결정해서 갔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런 일을 기록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하나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삼촌의 조카를 향한 마음 그 정도를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뒤에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318명으로 4개국 연합을 그냥 쫓아가서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 사람까지 다 찾아왔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있었던 일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 하나님께 소원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속절없이 빼앗겼던 것들, 하나님의 것들,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 이제 다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찾아와야 되겠고, 다음 세대도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도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언제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믿음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인데 아까 읽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인 멜기세덱이 그 입에서 3번 연거푸 나온 말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손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10분의 1, 얻은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 그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그 시간에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21절에 보면은 소돔왕, 사실은 멜기세덱 앞서서 17절에 소돔왕이 먼저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 기도할 때 소돔왕도 그 옆에서 본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21절에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자기 나라가 지금 다 망해버렸는데, 백성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나한테 돌려보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그 한 도시의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그 기도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몇 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을 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이제는 그의 입에서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을 이 19절에서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할 때 들었던 그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그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다고 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아예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었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심정으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정신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비나스가 시딤에서 창을 들어서 범죄하고 있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단창에 찔러 죽인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조금 전에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또 저 60km나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오는 길에 또 루스드라에 들리는 그런 일이 어째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정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야.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 여기에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택도 없어. 그런 거 나한테 안 통해. 얼마나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님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향하는 마음, 날카롭게 주님만 향하는 마음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지가 원래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그런 심령의 상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에 의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믿음에 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1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은요, 사람에게서는 받기를 원치 않아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계속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말하기를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그 문제의 핵심, 지금 내게 가장 큰 문제, 그걸 가지고 있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불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약을 붙드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5절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난 자손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였겠죠.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0.1%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죠.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를 믿었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14장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도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구절을 6절 9절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면서 칭의의 교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칭의의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 어떤 하나님요? 여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믿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열왕기 17장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요. 사도행전 27장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분이었죠. 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계보가 오늘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계보에 속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는 그 믿음인가? 아니면은 내게 다가오는 세상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문제의 물결에 오는 대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확인을 하고 다 이겨내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 더 높으신, 더 크신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붙잡고 서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그냥 세상 물결에, 시험 물결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면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셔서 그 믿음 갖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게도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 다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것에도 주여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려고 글로벌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나서 8월 9일이 되어지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나가게 되는데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길 속에 우리 교회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